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 준다고 하셨는데 복 받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는가, 성경이 틀렸는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됐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잘못될 일은 없지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왔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첫날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 다니엘까지 오는데 바사 왕국이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가서 그들을 제압할 때까지 21일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 올라고 보따리 쌀 때 이미 응답은 떨어졌어요.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이 강남 금식 기도원 가야지 하는 순간에 이미 하늘 문은 열렸어요.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오늘 강남 금식 기도원 가야지 버스를 타고 자동차 키를 딱 돌릴 때 이미 응답된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건 없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첫날부터 응답하셨어요. 근데 방해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왜 피부로 못 느끼느냐? 방해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놈이.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따라서요. 방해를 뚫자. 방해를 뚫자. 뚫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마음속에 따라하세요. 강남 금식 기도원 가야지. 그때 응답은 끝난 거예요. 그게 아멘. 뭐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 그런데 왜 내 손에 돈이 없냐? 그런데 왜 계속해서 아프냐? 방해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해꾼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내내 제가 그거 부탁할 거예요. 주먹을 꽉 쥐시고 앞을 향하여 확 내밀어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쓰는 건데 마귀사탄 대갈박치기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하면서 그냥 허공에 치지 말고 이왕이면 이 더러운 귀신 맞박을 치자. 연습. 방해꾼을 몰아내야 돼요. 저는 마이크를 한 손 들었거든요. 예, 눈치는 겁나 빠르시네. 자, 두 손으로 따라하세요. 예, 방해꾼아 물러가라. 3번 시작. 근데 좀 약하셨어요. 이번에는 좀 세게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시고, 예? 우리 옛날에 나무 떼고 막 연탄 뗄 때 굴뚝 막히면 아저씨들 밤에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뚫어! 있죠? 뚫어! 그러면 끝에 쇠뭉치 있어서 막 뚫었잖아요. 자, 뚫습니다. 막 남편의 막힌 사업도 뚫리고 그냥 위장병, 간, 그리고 암덩어리 다 뚫리고 아멘 좀 해야 뚫리죠. 그리고 자녀들 앞날도 뚫리고 우리 교회 부흥도 뚫리고 우리 원장님 쓰러지겠어요. 십자가 교회 300억 뚫리고 빨리 뚫려야지. 300 헉헉 하다가 쓰러지겠어. 자, 준비. 제가 그만할 때까지 뚫리지어라. 근데 봐봐요. 여자들은 잘 몰라. 우리는 태권도 하잖아요. 손만 이렇게 하면 힘이 없어. 몸을 딱 실어야.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도 보니까 운동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권투할 때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고 이렇게 하면 힘이 안 가. 딱 준비했다가 몸이 같이 딱 뻗어야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몸을 움직이면서요. 뚫릴지어다. 막 진짜로 사업이 막힌 은행 그리고 또 대인관계 이게 막 뚫린다 생각을 하시고 아멘. 아멘 좀 해요. 오늘 승부 봐야지. 예, 막 뚫릴지어다. 몇 번 할까요? 여기 무조건 100번이랴. 100번까지는 바쁘지만 하여튼 100번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만할 때까지 뚫릴지, 이거 믿음으로 하셔야 돼. 이 장난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내가 뚫릴지어다 뚫어 하면 뚫리는 거예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뭐 여기 와가지고 강남까지 와서 비싼 맘 먹고 헛소리 하겠어요? 믿음으로 뚫을지어다. 딱 준비. 서로 뻘쭘하니까 눈 감고 하자. 눈 감고. 그래서 막 저처럼 하셔야 돼. 진짜 뚫린 줄 믿고 뚫릴지어다 뚫을지어다 뚫으면 진짜로 뚫으셔야 돼. 준비. 음악 좀 해주실래요? 되게 뻘쭘할 것 같아요. 준비. 예, 뚫으실 거죠? 시작! 뚫을지어다 뚫을지어다 뚫려 뚫을지어다 뚫을지어다 자, 그만. 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할 시간이 짧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희 교회 노순옥 집사님이라고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집사가 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것도 암 중에 고약한 암이 림프종이라고 혈액암. 이게 잘 안 나서요. 걸리면 또 사망률도 높고. 근데 이 40대 초반인데 이게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발이 됐는데 전이가 된 거예요. 이게 뼈까지 전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40대 초반의 젊은 친구인데요, 복수가 차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수가 차면 마지막이잖아요.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 이게 물로 꽉 차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내장들이 다 물에 쩔어 있으니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숨질 때는 어디가 차냐면 폐수라고 있대요. 또 폐에 물이 차는 게 있다네. 그러면 생명이 끝난대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폐수까지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주일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저녁 예배 준비하고, 그때 우리가 일요일 집회였나? 그래서요, 강사님 이렇게 신경 쓰고 있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집에 있다 오려고 하는데 긴급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남편이 우리 노집사가 숨을 못 쉰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얼굴이 도란해져 가지고 빨리 119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해놓고 우리 사모는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해보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40대 초반에. 아직 요새 40대 초반이면 조금 잘 가꾸면 아가씨 같잖아요. 요즘 참 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애들도 어리고 새파란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가 와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빨리 채우고 이제 천안에 있는 순천향 병원으로 후송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배 드리면서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강사님 가시고 전화를 해봤어요. 어떠냐? 그대로 병원에서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에서.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할 수 없이 12시에, 밤 12시에 여의도 성모병원, 이제 서울에는 진찰을 하려도 입원실이 없어서 수술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응급으로 해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밤 12시에 간 거예요. 그것도 치료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지방병원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올려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서울에 가는 도중에 그냥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그럼 우리 차로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19로 가세요.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막 얼마나 위독해요. 그때 막 우리 전교인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입원을 했는데 제 마음이 무겁죠. 교회에 40대 초반에 새파란 젊은 집사가 죽어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전도문도 막히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감동을 줬어요. 기도로 뚫자. 기도로 뚫어. 크게 한번 따라하게요. 기도로 뚫자. 한 번 더. 기도로 뚫자. 아멘.
그래서 야, 이거 기도로 뚫어야겠다, 이런 감동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 때 우리 전 교인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오늘부터 하루 한 끼 전교인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애들부터 어른까지 하루 한 끼 노집사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새벽하고 저녁 8시 40일 특별 기도를 합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부흥의 일정 다 취소하고 그 40일 동안 새벽 저녁으로 뭐 설교도 안 했어요. 그냥 찬송 하나 부르고 한 5분 한마디 하고 계속 기도로 뚫은 거예요. 1시간 내내 그 생명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 생명 이미 끝난 거예요. 복수만 찬 게 아니라 이 흉수 폐수까지 차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일 될 때까지는 계속 오늘은 어떠냐, 아직 호흡기 못 뗐어요, 오늘은 어떠냐, 호흡기는 뗐는데 열이 뭐 38, 39도가 넘었어요, 오늘은 어떠냐, 뭐 부작용이 있어서 뭐 계속 토해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거예요. 그래도 뚫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도 뚫자. 그래서 막 계속 기도했어요. 20일쯤 넘어가니까 이게요, 보통 이 면역력이 있어야 항암도 하는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면역이 1000이라면 이 친구는 150도 안 되는 거예요. 10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면역이 올라야 약물도 쓰고 항암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런데요, 이 면역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백혈구 좋은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 내가 의사는 아닌데 혹시 뭐 틀린 거 있어도 여기 전문가 있으면 넘어가세요. 나는 주소 들은 대로 하는 거니까. 알도 못하면서 잘난 척이 아니라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그러고 있는데 25일쯤 지났는데 목소리가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이제 항암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1차, 2차 항암했는데 지지난주에 퇴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 교인이 울면서 막 박수로 하는 영광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 좋은데, 하여튼 뭐 여러분이 뭐 남의 집사 관심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큰 소리로 뚫린다. 한 번 더 뚫린다. 믿어지면 아멘. 뚫리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뚫리게 돼 있어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이제 1년에 한 2번씩 우리 이제 좋은 모임이 있어서 국내 성지순례를 가요.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제 순교자가 나온 교회를 방문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도 가고, 또 선교사들 앞에서 이런 기념관도 가는데, 그리고 하루는 이제 역사 유적지를 돌아봐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도 말씀드리면 아는 이순신 장군이 그 12척으로 300석을 이긴 명랑을 간 거예요. 그 울돌목 있는데, 지금요 일본 아이한테 우리 딸이 설교할 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우리나라 사랑하는 건 아는데 일본 놈이라고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했는데 오늘 낮에 아까 실수했나 봐요. 일본 분까지는 안 해도 일본 사람이 막 쳐들어왔는데, 그때 상태가 어떠냐면 해군이 죄송해요. 해군이 이 배가 다 침몰된 거예요. 다 침몰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해군은 이제 배가 없으니까, 내가 그 장군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장군이 있는 육군 부대에 합류해라. 그래서 육지에서 싸우자. 근데 만약에
일본 내 배가 300척이 진짜 육지에 배를 대면요, 우리 감당 못해요. 바다에서 끝내야 돼요. 근데 배가 없으니까 그냥 왕이, 그 선조지요, 왕이 너는 저 육군에 합류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장군이 숨겨놓은 배가 그 병파진이라고 거기를 가봤어요. 벽파진이라고 거기에 배 12척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가봤어요. 일본 놈들이 또 놈이란다. 하여튼 이게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 애들이 못 찾았을까 가봤더니 그 벽파전이 아주 천의 요소인데 12척의 배를 이렇게 감춰놓으면 안 보여. 그리고 이쪽에서 만약에 발견하면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고, 이쪽에서 발견되면 이쪽으로 돌아가는 천의 요소에 12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는 빨리 육군에 합류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 글을 쓴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사오니. 그때 이제 그거를 쓴 벽파진 그 팔각정 있죠. 거기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쓴 거기에, 내가 거기를 앉았다 온 사람이에요. 뭐 아셔요? 이순신 장군님이 12척 쓴 그 벽파진 그 정자에 제가 앉았던 사람이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가, 반응이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12척하고 일본 함 300척이 싸우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전문적인 거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보통 배가 싸울 때는 대장배가 앞에 있고 옆에가 요렇게 서요. 이거를 하객진이라 그래요. 배싸움 할 때. 근데 300척이 몰려오는데 우리 12척이 그 일자로, 그를 이제 군사용어로 하객진이 아니고 일자선이라 그러더라고요. 배가 12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거 웃긴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은 모든 배들은 대포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적을 맞이하는데 아래 배를 옆으로 돌려놔서 그 한 포를 쏘는데 이게요 1000m가 나갔대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한 포로 척구진을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가 이순신 장군 쪽으로 와야 되는데 옆으로 육지로 올라가면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육지로 못 오르게 하도록 뭘 한 줄 아세요? 여인들이 군사 옷을 입고 거기서 춤을 춘 거예요. 그때 나온 게 강강수월래요. 거기서 막 강강수월래 하니까 이 일본 아이들이, 야, 저 군사들이 저렇게 많구나. 감히 육지로 갈 생각을 못하고 이순신 장군이 있는 쪽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싸우는 척 하다가 밀려났는데, 그때가 거기가 어디냐면 울돌목이라고 들어봤죠. 그 물이 도는데, 썰물 때는 물이 얼마나 세게 도는가, 이게요 20리 밖에도 물소리가 들려요. 그게 울림할 때 그 울하고 소리, 그래서 소리가 20리를 간다고 울돌목이에요. 지금 역사 시간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이요 무려 150척인가 60척이 완파되고 나머지는 도망가다 지네끼리 부셔지고 12척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제가 이순신 장군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이순신 장군은요 짐에게는 12척이 남았잖아요. 그걸로 뚫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따라서요 뚫을 수 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못 뚫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뚫죠. 그런데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 군사용으로, 제가 잊어버렸는데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장소가 명장이라 그래요. 그 명랑의 그 울돌목, 그거를 교묘하게 밀물과 썰물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또 하나는 강강수월래를 하면서 일본 배가, 척후배가 보통 35척 정도가 척후배가 오는데, 이 배를 무너뜨려야 본진을
본진을 맞이하는데 첫 후배를 못 무너뜨리고 같이 싸우면 뒤에서 본진이 오면 불리한 거예요. 이 35척을 척후진을 어떻게 없애야 돼. 어떻게 없앤 줄 아세요? 나 우리 선조들 앞에 놀란 거예요. 바닷속에 엄청난 쇠사슬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뭐가 있냐면 신호를 딱 하면 연자맷돌이 있죠. 소가 돌리는 그런 연자맷돌이 양쪽에 있어서 신호가 오면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속에 숨겨있던 쇠덩어리, 그 긴 쇠사슬이 딱 올라오니까, 아, 이거 자꾸 전문 용어 나오는데, 우리나라 배는 밑에가 이렇게 평퍼짐하기 때문에 회전을 해도 이렇게 균형을 안 흐트리고 안정있게 싸우는데, 일본 배는 빼쪽이에요. 왜냐면 먼 거리를 빨리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슬이 올라오니까 앞에 배가 닿기만 하면 홀로덩 뒤집어져 가지고 앞에 35척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2척으로 300척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지략을 이용하니까 300척을 이기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수진 장군처럼 지략이 뛰어나거나 우리는 전술이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뚫린다 안 뚫린다? 뚫리는 거예요. 뚫어. 옆 사람 손잡고 답답해하지 맙시다. 겁먹지 맙시다. 오늘 뚫읍시다. 그게 아멘. 오늘 뚫읍시다. 주먹을 딱 쥐세요. 뚫릴지어다. 옆에서 만약에 그래도 우리 집을 안 돼 그러면은 그 마귀 맞박치던 손을 가슴팍을 쳐버려. 그냥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그냥 뚫린다 안 뚫린다? 뚫린다니요. 뚫린다. 우리 노집사님은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오늘 내일 했다니까요. 그리고 의사도 그 남편 되는 분한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사형언도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니 우리만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한번 기도로 뚫어보자. 그 뚫렸다니까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이지.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살아야지. 응? 요새는요 옛날에는 9988 234 그랬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곱게 죽자. 이게 9988 234잖아요. 요새는 또 바뀌었어요. 150살까지 산대. 옆 사람 쳐다봐요. 150살 살면 몇 년 남았나 여쭤봐요. 80 되신 권사님도 150살 남으면 몇 년 남았어요? 70년 남았어요. 나이 든 척 하지 마요. 고정관념을 뚫어버려야지. 자, 다시 한번 뚫자. 그런데요, 이걸 이제 뚫어내야 돼. 뚫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감증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데 오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요, 풀릴만 한데 환경이 전혀 안 풀려. 아니 이 정도면 그래도 좀 풀려야 되는데 환경이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풀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 진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요 뚫어야 할 문제다. 그러니까 뭔가 환경적으로 풀릴만한데 안 풀릴 때 그때 이제 성령께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특별 헌금을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금식도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성경을 맺독하든지 뭔가 그때는요 그냥 다음 주는 어떻게 좀 잘 되겠지, 그 다음 주는 잘 되겠지. 아니요, 시간 지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정말
해결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은요, 시간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뚫어야 되는 거예요. 뚫어야.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하다가 뒤에 아킬레스건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빨리 수술하라 그러고, 또 제가 부흥의 일정도 있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한의사를 만나니까 한의사는 물리치료를 매일 받으시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그러다 평생 불구됩니다. 그래서 서초동에 있는 연세 사랑병원인가, 하여튼 무슨 중앙병원인가, 거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 전문 의사는 발목만 평생 봤대요. 발목만 수술하고 전문 의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딱 보더니, 목사님 이거는 시간 지나고 물리치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킬레스건은 세 가닥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끊어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말려 올라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수술대를 놓쳐가지고 이게 불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치료 받으면, 아니 계속 뭔가 뜨거운 걸로 하니까 느낌은 시원하지만 아킬레스건은 끊어져서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진 다음에 바로 2, 3일 안에 수술해야, 이게 말려오기 전에 붙여야 붙이지. 그때 저는 이미 지팡이 짚고 집회 다니고 한의원 다니고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단국대를 가니까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 엄지 발가락에 있는 신경을 요만큼씩 끊어가지고 그걸로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 엄지 발가락이 마디 하나가 안 굽어지니까 조금은 불편한데 생활은 지장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그런데요, 의술이 대단해. 저를 수술하는 분이 오더니, 이게 엄지에서 이렇게 신경을 좀 끊어서 이는 수술을 할 건데, 혹시 이거 인대를 또 칼집을 내서 늘려보겠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의학이 대단하죠. 그거를 왜 고기도 왜 돼지고기 칼집 내면 늘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위에 칼집 내고 밑에 칼집 내고 해서 본 신경을 이었어요. 하나님이 저 집회 다니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끊어지자마자 말려 올라가서 아킬레스건은 이틀 지나면 제 신경을 붙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이어야지. 근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야, 이 물질이 왜 이렇게 막히냐, 남편이 이게 벌써 몇 번째 사고치냐, 아니 우리 애들은 다 좋은데 왜 조금만 잘하면 괜찮을 건데 저렇게 안 되지, 뭔가 갸우뚱 할 때는요, 뚫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시간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뚫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인도함으로 그걸 뚫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정민경 집사라고 있어요. 30대 후반이니까 아주 젊은 집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좀 눈빛도 이상하고 평소에 굉장히 쾌활하고 애교도 많은 집사님인데, 눈빛도 이상하고, 우리 사모가 인도하는 그 구역 식구인데 말도 이상하게 하고 해서 따로 불렀어요. 집사님 요새 왜 그래?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집사님답지 않게 막말을 하더래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상담 좀 해라.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만났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 요새는
잘 웃지도 않고 뭐가 힘든 일이 있어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하고 여쭤봤더니요. 아니 목사 앞하네. 담임 목사 앞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모든 게 다 티꺼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잘못 들었나? 그를 할 정도로 뭐라고요? 아우 뭐 나를 위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티껍고요. 뭐 주변에서 언니는 이제 같은 구역에서 잘 챙겨주는 언니 집사님 말이에요. 언니도 티껍고요. 그럼 나는 목사님도 티꺼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 티껍다는 말 이해하시죠? 뭔가가 막 안이 꽂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우리 집사님의 본 눈빛이 아닌 거예요. 집사님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안수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했더니 어둠의 영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감히 우리 교인을 건드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처음에 많이 넣었어요.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강력하게 임하소서, 이 속에 있는 어둠을 다 태우소서. 그러고 나서 예수 피로 계속 뿌리는데 갑자기 그 애기처럼 반말 비슷하게 나 여기서 계속 있으려 그랬는데 아우 나가야겠다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죠. 영적으로 나가. 너 여기 있으면 진짜로 무서운 심판에 받고 너 내가 주의 종인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너 제일 무섭다는 무저항에 빠져. 그러니까 아우 나 무서워 그런 말 하지 마 이것까지 반말이요. 응?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더러운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쫄따구가 10마리나 있더라고. 너 몇 마리 있으니까 내 밑에 10마리 데리고 있다? 그러면서 확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은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이랬대요. 누가 자꾸 말을 하니까 우리 집사님은 누가 자꾸 자기 입으로 말을 하니까 목사님 그거 저 아니에요. 저 민경이 여기 있어요. 왜냐면 자꾸 얘가 반말을 하니까 막 우리 집사님은 괴로운 거예요. 예? 딱 한 번 제가 1시간 반인가 영적으로 씨름하는데 얘가 막 우리 집사님이 힘을 냈나 봐요. 하다가 목사님 저 민경이에요. 그 한마디 하더라고. 1시간 반 동안. 그리고 계속 이 어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 또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정집사 어둠 보이지? 그 네 안에 있는 거 몰아내야 돼. 그래서 막 1시간 반 이상을 우리가 기도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또 반말이야. 나갈 건데 나 어디로 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평양으로 가라. 전 태평양으로 귀신들 거짓말 안 하고 한 100마리는 보낸 것 같아.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할 때 태평양 지나갈 때는 예수 피 뿌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멀거나 말거나 가. 아니면 너 정말 불의 검으로 심판을 받을래니까 알아서 갈게.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막 이게 큰 구렁이 같은 게 입에서 빠져나가니까 막 캑캑거리고 어쨌든 휴지 하나를 다 쓰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이게 엊그제 금요 철야 때 안수받던 집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큰 등치를 막 애교를 부르쌓고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막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따라하세요. 뚫자. 뚫으면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 요즘에는 기도하기 싫어 그렇게 머무르면 안 돼요. 요새는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돼. 그러면 그 목사님이 옛날에는 설교를 잘했는데 요즘에 못할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뚫어내셔야 돼요. 따라서 영적 진단. 아멘. 그러면서 보세요. 환경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뭔가 답답해요. 물질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인관계. 그 방황하지 않던 아이들이 계속 엄마한테 대들어요. 남편이 나가 사고쳐요. 이랬을 때 이거를 그냥 하나님 남편 마음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딸아이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돌아올 수 있죠. 그런데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따라서 영적 전쟁,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뚫자, 뚫자, 뚫어내야 돼요. 그때부터는 뚫는 기도를 해야 돼요. 뚫는 기도, 좀 이따 배우겠지만 따라하세요. 뚫는 기도. 그리고 이제 그 증세를 주로 쭉 보면 별거 아닌데 그렇게 자꾸 시험이 들어요. 자꾸 시험이 들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에 사람들이 김 집사 그만 먹어, 그 속에 거지가 들었냐, 임신부 만삭이냐 이렇게 말해도 나는 먹고 돌았으면 배고파, 뭐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성격이 좋았는데 요즘 살이 더 쪘지 이 말에 내가 살찌는데 네가 도와준 거 뭐 있어 하고 정색을 하기 시작하고 나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자꾸 거슬리고, 또 목사님이 친해서 새벽 예배 왜 안 나와 이렇게 한 것도 왜 나만 갖고 저래 하고 자꾸 뭔가가 서운하고 자꾸 뭔가가 시험이 오고 막 기도도 하기 싫고 짜증이 날 때 따라하세요. 영적 진단. 더 크게 영적 진단. 문제가 있다. 영적 싸움. 더 크게 뚫자. 그를 영적 싸움을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즘 왜 그러지? 너 요새 표정이 왜 그래? 같은 친구 집사가 몰라 봄 타나 봐. 아니요, 영적 진단을 해야 돼. 그걸 뚫어내야 돼. 아멘. 그래서 따라서 분별을 잘하자. 그리고요,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전에는 이번에 우리 부흥회 행사가 있는데 누군가 목사님 사례비는 누군가 좀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막 겉으로 아멘 하면 잘난 척 같으니까 우리 집에 해야지 막 이렇게 순종이 저절로 됐는데, 이번에 3명씩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맨날 전도하래. 데려올 사람도 없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옆 사람한테 나는 데려올 사람도 없는데 어떡하나 데려오라. 그 한 번씩 데려오던 뒷집 할아버지는 계시잖아. 엊그제 돌아가셨어. 막 계속 짜증만 나는 거예요. 짜증만. 그럴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전도해라, 11조 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 말을 안 하는 목사님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들었는데 왜 새삼스럽게 거슬리냐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해야죠. 이게 영적 진단을 딱 하고 내가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바사 왕국이 21일 동안 방해하듯이 사단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니까 방해하는구나. 이거를 뚫어야 되겠다. 따라서요, 방해를 뚫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방해를 뚫자. 예.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저녁 예배 끝나고 그랬어요. 농담처럼. 또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슈퍼에 들러서 뚜레퐁 하나씩 사들고 가세요. 그래서 그거 어디다 써요? 뭐 입으로 붓든지 가슴에 붓든지 화장실을 붓든지 뚫어야 산다. 뚫어야 산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요, 어느 날부터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집이 세져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오고, 전에는 한두 번 이렇게 했다가 에이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가자 이러면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고, 에이 집사님 뭘 그렇게 화를 내 그러면 뭐 참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한 번 서운하고 한 번 억울하고 한 번 기분 나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진단, 더 크게 영적 진단, 영적 싸움 뚫자.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이 잘 있나 보러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세상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친구가 키가 거의 2m 95니까 3m니까 얼마나 커요.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칼 하나만 해도 우린 들려 못해요. 이렇게 큰 장수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쓰러뜨려 봐라. 너희 하나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무려 한 달간 모독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 잘 있나 이렇게 보러 왔던 다윗이 그거를 보고 마음에 막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형들 가만히 있냐고, 저 원수 같은 저 골리앗을 왜 가만두냐고. 그 형들이, 야 가만히 있어, 네가 나설 곳이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무도 안 나서는데 꼬맹이가 나서니까 뭐 내 갑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그냥 맨 몸으로 그저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 주워서 물매로 던지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야 네가 저 큰 사람을 싸울 수 있겠냐. 그러니까 딱 나오니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처럼 여기고 개 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왔냐? 내가 너를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분위기 살벌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양을 칠 때 때로는 곰의 입도 사자 입도 찢어서 양을 살리게 하셨으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아니어도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누군가는 쓰러뜨렸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쓰러뜨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뚫을 생각도 안 하고, 무섭다, 겁난다, 저 목소리 좀 봐, 전부 다 환경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번 달에도 월급이 또 안 나와? 이번에 회사에서 잘렸어? 야 이번에도 또 너 배신당했어? 그리고 야 너 이번에도 차였냐? 맨날 환경에 막 눌려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형들처럼. 야 키 좀 봐, 저 목소리 좀 봐, 야 저거는 처먹어도 12불은 처먹을 거야. 맨날 이러고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뚫어내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무기가 뭐냐, 등치가 어떠냐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 하나로 이걸 뚫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학벌로 뚫어내라고 합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믿음으로 뚫어야지요. 홍해를 뚫듯이 여리고성을 뚫듯이 뚫을지어다. 할렐루야. 뚫어내야죠. 뚫어내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내 말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우리의 말이 뚫어야 돼요. 따라서요, 뚫는 말.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말하냐면 환경을 말해요. 우리가 몸살나면 뭐라 그래요? 아유, 몸이 쑤셔, 으실으실해, 입맛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뚫으려면 원하는 것을 말해야 돼요. 지금 상황을 말하면 안 되고 원하는 것을 말하자. 시작. 상황을 말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말하자. 한 번 더 시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몸이 으실으실해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좋아질 거야. 오늘 한숨 자면 멀쩡할 거야. 내일은 거뜬할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집 사고 건 사고 소주 마시면서 어떻게 주님이 둘이야? 우리 주님, 백세 주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주님, 나가면 그분 백세 주님, 산사 주님. 또 여기서는 첫사랑, 여기는 처음처럼.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웃자고 하는데 안 웃고 그렇게 죽자고 나를 짜려보면 내가 뻘쭘해서 내가 또 하겠어요. 도망가야지. 응?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환경을 말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말하자. 그러면 뚫린다니까요. 뚫려. 아멘. 저는 처음 왔을 때 뭐 100배, 300억 이러길래 내가 잘못 왔나? 근데 첫 집회 딱 끝나고 느끼는 것이 말하는 대로 되니까. 여러분은 돈 없으면 아멘이라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왜 아멘도 못해? 돈도 안 드는데. 예? 그게 아멘. 그래서요, 선포하세요. 선포. 그래서 뚫는 게 어떻게 뚫느냐? 말이 뚫려야 돼. 그래서 따라하세요. 감사. 더 크게 감사. 상황이 어쩌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감사? 이렇게 감사해요. 그저 감사, 그저 감사. 아멘 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박자를 익히라고. 준비. 그저 감사. 시작. 그 다음에는 반박자로 들어가야 돼. 그저 감사. 이게 이제 한 피스예요. 그저 감사. 이것도 헷갈리면 금식 기도가 좀 필요해요. 자, 준비. 시작.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뭔가 좀 이랬을 때 감사로 뚫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된댔으니까.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11조가 1억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뻥은 치면 안 돼요. 나는 미스 코리아가 될 것이다. 왜 이게 뻥이냐? 미스 코리아지 미세스 코리아가 아니요. 이미 갔어. 그러니까 뻥은 안 되되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막 저는 밥만 먹으면 이제 기도원도 가고 기도굴도 가고 나름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하도 가져서 그때 이제 막 88 올림픽 끝나고 볼링이 유행할 때 그 볼링장을 가면 그 옛날에 제 또래 분들은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볼링장에는요 옛날에 꼭 이름을 써놓고 했어. 그거 왜 그랬나 몰라요. 그냥 ABC 하면 되는데 길성 꼭 이렇게 써놓고. 옛날에 이름 볼링장에 한 번씩 올려본 사람 손 들어봐. 오직 예수네 여기네. 그래요. 나만 쓰레기요. 다 거룩해가지고 볼링장도 안 가고 나만 쓰레기네. 그런데 거기에 친구들이 뭐 이 아무개 할 때 저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최고다 이렇게 썼어요. 그때 20대 후반인데 그 볼링장의 이름을 뭐라고 썼다고요? 최고다. 그렇게 썼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 신학교 동기가 58명인데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 뭐 지방의 어려운 교회 또 시골 교회 이렇게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작년 12월부로 CTS 기독교 방송 부흥협의 대표회장이 됐어요. 뭐 별거 아니지만 저한테는 별거예요. 아니 뭐 박수 받을 건 아니요. 아니 뭘 아유 칠라면 잘 치지고 어떻게 뭐 하는 동안 그러니까 아니 이 모든 박수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말하는 대로 되더라 이 말이야.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시험이 오고 뭔가 좌절이 오고 이럴 때에 아니 세상의 영웅들은 지형지물만 잘 이용해도 뚫어내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 하나만 연구해도 뚫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울돌목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못 뚫냐 이 말이요. 여러분 이미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고 맘먹은 순간부터 이미 금이 갔어. 아무리 그것이 물질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마귀 새끼들은 금이 갔어.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두 손 들고 뚫릴지어다. 아멘. 그리고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마귀한테 공격을 방해를 받으면 그러니까 다니엘도 아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낙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 하나님은 이미 다 축복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믿음이 약해져요. 기도해도 안 되나? 내가 금식해도 안 되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잖아요. 작은 신음. 그래서 저는 그 찬양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어느 때나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게 아멘. 저는 그 장면에 그 다음에 막 목회할 때 처음에 너무 어려울 때 이거 하다가 요것만 반복했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지금 내가 뭔가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한숨, 나의 눈물,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습니까?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거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도 오래돼서 앞부분을 잊어버렸는데,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두 손 들고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아멘.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한 번 더 차츰차츰, 아멘.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 빛이 보이리라.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가사가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아멘. 지금 아무리 캄캄해도 저는 그래요. 깜깜하냐? 앞이 깜깜하고 빛이 없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아무리 길어도 이거는 터널이지 동굴은 아니다. 동굴은 깊어질수록 어두워지지만 터널은 암만 깜깜해도 멀지 않아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 그래서 터널을 딱 지나는 순간 새 동네가 촥 비추듯이 언젠가 이 터널은 지나간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아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질병, 어떤 고난도 따라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하세요. 감사로 뚫으세요. 기도로 뚫으세요. 아멘. 그거를 그냥 마귀가 나를 가지고 장난치고 엎어치고 맺혀도 그냥 끌려다니지 마시고, 자꾸 될 듯 한데 안 풀리네. 물질이 자꾸 막히네. 그리고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남편하고 싸움이 많아지네. 저 사람이 변했나? 저 사람이 바람피나?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내가 새벽 예배, 금식 기도, 특별 헌금 내가 다시 한번 영적 전쟁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뚫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어떤 남자는 6개월마다 이사 간대요. 그 왜 이사 가냐 물어봤더니 가는 데마다 나 아내가 이런대요. 여보, 옆집 남자는 결혼식에 뭐 사왔대. 그 옆집 남자 빅시를 갔더니 거기 또 있더래. 옆집 남자가. 여러분, 아니요. 우리 여자들 착각하지 마요.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 옆집 아저씨는 차를 타는데 부인 문을 열어주더래. 문 왜 열어주나 아세요? 둘 중에 하나요. 여자가 새 여자거나 차가 새 거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얼른 타고 빨리 타. 늦었어요. 옆에 내야. 요 인간이 KS예요. 요 믿어도 되는 거요. 문 열어주는 남자는 수상한겨. 뭔 얘기가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따라서 영적 전쟁 뚫어야 한다. 그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뭉뚱거리면 괜히 마음이, 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콧노래가 나와. 콧노래가 이렇게 동남풍아 불어라 이랬는데 요새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휴, 나도 모르게 이거는요 마귀가 뭔가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있지 말고 영적 전쟁 이거 뚫어야 되겠구나. 내 입에서. 그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 요즘 감사하냐? 너 요즘 기도 몇 분 하냐? 너 요즘 하나님 앞에 시간 예물 잘 드리냐? 이거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이거를 특별 기도, 작전 기도를 해서 뚫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뚫어내자. 그리고 막 잠을 설칠 때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죠. 뭐 커피를 많이 마셨다든지 또 전날 일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이유가 아닌데도 계속 잠을 설치고 그리고 꿈이 뒤숭숭하고 이럴 때도 따라하세요. 영적 전쟁하자.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저를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마음속에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이미 응답은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기독교 명문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 단 방해가 있는 것뿐이에요. 절대로 내가 이러다가 망하나, 내가 이러다가 끝장나나 그러지 않아요. 사단의 방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그분이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는데 21일 동안 바사 왕국이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풀어주듯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마음은 입도 안 떨어지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막 마음은 울적한데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곧 나발이고 가기도 싫은데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죽어도 주님 아버지 집에서 죽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데도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이럴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며칠 굶은 사자가 다니엘의 터럭도 못 건들듯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리라. 불못불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 옛날에는 국가대항이 꼭 수요 예배 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응? 그런데 이제 제가 축구 좋아하는 줄 알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야간 자습하고 오면 후반 조금은 우리 아들은 보잖아요. 그럼 내가 축구 좋아하는 줄 알고 아빠 전반에 2대0으로 치다가 후반에 4대0으로 졌거든. 끌려다가 끝까지 봤는데 5대4로 역전했어. 이게 딱 우리 아들이 문자를 와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채널을 몇 개 바꿔보면 꼭 재방송을 해요. 그런데 재방송이 보는 맛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생방송을 봤으면 2대0으로 쳤으면 목사한테서 이렇게 말할 거야. 야, 끄자. 내가 뒷발로 차도 내가 골은 넣겠다. 아니, 골대 앞에서 공을 어떻게 하늘로 날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이야, 결과를 아니까 전반에 한 골 들어갔습니다 하는데도 태연하게 아들한테, 야, 통닭 하나 시켜 먹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골을 먹었어요. 여보, 시원한 음료 좀 없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후반에 들었는데 또 한 골 넣었어요. 후반에 또 4골을 먹었으면 막 내 입에서 욕은 못해도 이런 스바냐 같은 27원짜리 저걸 선수라고 이런 막 이렇게 했어요. 씨 없는 수박 막 이런 거 막 분위기가 나만 쓰레기다. 나도 좀 놀았는데 이렇게 해줘야 내가 편한데 거룩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나만 쓰레기 같아. 그래요, 거룩하세요. 네? 근데 4대0으로 졌는데도 마음이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몇 분 남기고 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네. 또 넣는 거예요. 5골을 다 넣고 이긴 거예요. 재방송 보는 재미가 짭짤하더라고. 여러분, 승리는 우리 거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마귀가 방해할 수 있지만 우리를 쓰러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시편 37편에도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주께서 붙드심이라. 저는 믿어요. 뭘 믿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 내 거예요.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승리는 내 거예요. 지금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잡아. 왜? 승리는 내 거니까. 지금 물질이 막혔어? 괜찮아. 사명 감당해. 승리는 내 거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진리를 꼭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세요. 승리는 이미 내 거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을 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좀 이런 담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을 해요. 제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수준으로 나가지 말고 신분으로 나가라. 응? 내가 꼭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 이쁜 집사야, 내가 죄 지으면 이 못된 집사야, 그러지 않아요. 속은 상하지만 우리 아들은 실수해도 아들이고 잘해도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수준이 아닌 신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뚫어주세요. 방해하는 마귀를 뚫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는 내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승리는 내 거예요.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지금 왜 힘드느냐? 그런데 방해하는 것 때문에 싸우세요. 싸워. 마귀야, 네가 이 정도 건들면 내가 포기할 줄 아느냐? 나 더 열심히 예배할 거야. 마귀야, 네가 요 정도 건들면 내가 포기할 줄 아느냐? 11조 빚내서라도 한다. 건축원금 빚내서라도 한다. 나 질 수 없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따라서 승리는 내 것입니다. 믿습니까? 방해하는 마귀를, 여러분이 그러면 고난을 빨리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뚫으시라니까요.
영적 싸움을 하시라 이 말이요. 두 손 번쩍 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도망가지 말고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한 번 더 하겠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아멘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아버지 험한 십자가 두 손 든 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십자가요, 부부관계 자녀의 십자가요, 십자가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최후 승리는 이미 결정났어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 지셔야 돼요. 최후 승리는 우리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한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피하지 말고요. 험한 십자가 붙들. 한 번 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미 승리는 우리 겁니다. 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험한 십자가 자 이제 결론적으로 방법 1번만 전해드리면 따라하세요. 뚫는 기도. 뚫는 기도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자세하게 원리를 설명할 시간 오고 결론만 얘기하면 저희는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멘을, 주여를 1000번이고 3000번이고 정말 어둠이 떠날 때까지 해라.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해보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가 뚫는데 방언하기 전에 하나하나 지금 내 앞에 막힌 물질, 건강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주여 주여 이거를 100번 200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온몸에 염증이 퍼져가지고 손가락 끝부터 머리 끝까지 건들기만 해도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해라, 주여 100번 200번 해라, 뭐 찬양해라 이런데 찬양하라는 거에 딱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생명나무 찬양 있죠. 생명나무라 하는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아들한테 찾아달래서 이거를 거짓말 안 하고 300번 500번 하도 들으니까 4절까지 다 암송이 되더래요. 하루 종일 생명나무만 부른 거예요. 그런데요, 14일인가 하여튼 13일인가 지났는데요, 거짓말처럼 병원에 갔는데 염증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무엇으로든 승리는 우리 거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만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만 보여주세요. 여전히 돈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 보여주세요. 그게 찬양이든 기도든 특별헌금이든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은요 언제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 저녁에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는 뚫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 다른 거 다 빼고 두 가지만 하겠어요. 따라하세요. 주여 100번. 크게 하세요. 주여 100번.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하면서 100번을 외칠 때 내 안에 물질이든 건강이든 다 맡긴 것이 뚫릴지어다. 그리고 저녁 집회 오기 전에요,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300번 감사하고 오세요. 그래서 주여 100번, 하루에 300번 이상 감사. 이제 더 자세한 거는 있는데 설교를 하나 모아서 따로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100번 하고 100번 지난 다음에는 시간이 남으면 방언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뚫릴지어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이미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미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방해를 뚫자. 마귀가 방해해서 그렇지 이미 나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집중 기도할 때 주여 100번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드릴 거 드릴 때 반드시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번쩍 드세요. 주여 100번 외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